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그분은 나의 주 하나님 되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주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아멘.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주시옵시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시리 없는 나의 주 하나님,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영광이 되었으며 주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 나의 소망,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과 같이 주여만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불가능하지 하나님 못하시는 분 없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구의 모든 소리도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안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에 우리의 영광이 되었으며 주님에서의 승리가 우리에게 승리로 하나의 나가옴을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더욱더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그물 던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기다리며 하나님 인내하며 주님을 하나님 더욱더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구별하시고 또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안함과 그 안전함을 누리며 또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또 소망하며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부터 7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부터 7장 1절까지 292페이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게 하자. 아멘. 오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우리 금요일 밤 예배 때마다 인사드렸던 그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힘드시지요? 잘 견디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드시지요? 잘 견디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네, 함께 기도합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고 윙크해 주세요. 네. 네. 오늘 거룩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월 한 달 내내 새벽마다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레위기서의 주제는 19장 2절 말씀인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 또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할 수 있을까요?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서 반듯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거룩할까요? 세상은 악으로 물들여져 있으니까 세상과 구별해서 산속에 가서 열심히 자기 마음을 수양하면 그러면 거룩해질까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엄한 분위기나 또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의 가장 큰 의미는 구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내용은 반복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냐에 대한 그 판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는데 그런데 그때는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은 구분은 하셨지만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 이것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말씀하셨는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셔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 주셨는데 이것은 훈련을 위해서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셨던 것이 이제 신약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되는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의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정하다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정결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며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냐? 세상의 기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옳은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실력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처음에는 그저 무서워서 두려워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셨을 때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도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게 거룩이에요. 깨끗하게 옷을 입고 성경책 품에 안고 할렐루야 이런 게 거룩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세상의 기존, 세상의 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이 거룩을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은 두 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불신자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중생의 단계와 그리고 중생 이후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생토록 거룩한 신자로 다듬어져 가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 거듭 태어나게 되는 신분의 변화.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같이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매일같이 훈련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지속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엄마가 물려주는 젖을 먹기 시작하고 후에는 젖이 아니라 우유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더 나아가서는 평생 엄마가 해주는 밥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밥을 해주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밥을 먹는 일이고 운동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거룩에 필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기도를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는 듣는 거예요. 말씀도 듣는 것이고 기도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때는 그 깨달은 것을 부인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하세요.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이 일은 누구도 예외 없고 누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결단하며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항상 우리 눈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 주일 제가 저녁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인 그 이유를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왕궁이 아닌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그것도 초라한,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모두가 다 외면한, 산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더러운 곳에, 정결하지 못한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였고 가장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으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더러운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기세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보냄을 받으셔서 그래서 우리들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제자들에게 보내주셨고 제자들 속에 성령의 거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제자들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럽고 부패한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의 사명은 가서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부패하고 더럽고,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하면 상대방 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내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속마음을 내가 알 수는 있죠. 여러분 제자들의 예를 놓고 본다고 하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그리고 계집종의 말 한마디로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작은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게 되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결단했는데 기도해야지, 헌신해야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그런데 작심삼일은커녕 하루도 넘기지 못하잖아요. 흔들리는 마음, 마치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죄악된 모습은 너무나 빨리 닮아가는 그런 우리들 속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을까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더럽고 추한 우리 마음속으로 오신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강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속은 더럽고 악한 것을 더 좋아하고 믿기보다는 의심하는 게 더 많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게 더 많은 우리 속으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지난 목요일이니까 어제죠. 어제 이제 어깨가 아파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저는 이제 오른쪽에 이제 오십견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한쪽 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 그러고 한쪽 병원에서는 1년 잘 버티면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1년 잘 버텼더니 오른쪽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데 이제는 왼쪽이 아프게 됐어요. 축도할 때 손을 마음껏 올리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이제 물리치료를 받는데 이렇게 침대에 누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침대에 이제 딱 누웠는데 베개, 작은 베개 하나 놔주고 딱 누웠는데 침대가 제 키보다 좀 작았어요. 그래서 제 발이 침대 바깥으로 이렇게 딱 나갔어요. 침대에 이렇게 딱 누워줘야 되는데 간호 물리치료사 그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침대가 작아서 불편하시지요? 그래서 가만히 대답하면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침대가 작아서 불편하시지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침대가 작은데 불편하시지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큰 것에 대하여 감사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어깨 치료를 받게 되는데
물리치료사가 이걸 강제로 막 이렇게 찢더라고요. 너무 아팠어요. 근데 참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프면 우리 같으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아프면 움직이려고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낫는다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 이게 상태가 더 나빠지고 굳어져서 그래서는 이제는 강제로 찢어야 되는데 정말 아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찢기는 아픔을 거치고 나니까 이제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 수 있게 됐어요. 아프다고 아끼면 더 굳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 팔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아플지라도 찢어내면 그리고 자꾸 그것을 훈련하게 되면 그때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해서 그냥 곱게 편안하게 모든 것이 형통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지 않고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니요 거룩한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모습을 보이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장 거룩한 분을 가장 더러운 곳으로 보내셨을까요? 왜요? 왜 예수님을 보내시고 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시는 걸까요? 그 가장 더러운 곳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사람들끼리 있으면 거룩을 알지 못하는 거죠. 더러운 사람들 가운데 까마귀 검은 그곳에 백로가 가게 될 때에 우리는 꺼먹고 쟤는 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을 더러운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실까요? 그 더러운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더러우니까 부패했으니까 썩었으니까 내버려 두시고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거룩한 사람을.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오셨고 그래서 마구간의 구유 위에 누워 계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만연했고 남녀차별, 신분의 차별, 서로 물고 뜯는 당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보내셨을까요? 더러움에 물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선교사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요.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선교사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순교하신 선교사님을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조선으로 보내시는데 처음부터 조선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바로 조선에 대한 어떤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보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보냄을 받은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상해에 도착했는데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죽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충격을 받죠. 아내를 잃은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두 번째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선교사님과의 불화입니다.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뜩 하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마음이 힘든데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같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함께 동역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선교사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시달림을 당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깊은 회의에 빠져서 선교사를 그만두기로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셔서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아내가 죽고 선교사님과의 불화를 겪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게 되고, 그렇다고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몇 개월 동안 배를 타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산둥에 있는 세관에서 통역사로 일하던 중에 그때 이제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윌리엄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이제 마음이 조금 치료가 되어서 선교사님을 좀 도와서 이렇게 섬기던 중에 조선에서 온 2명의 천주교인을 만나게 되고, 이 천주교인들로부터 조선에 성경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러면 이 조선 땅에다 성경을 보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선으로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동강변에 발을 디디자마자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창에 찔려서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건네준 성경이 박충권 손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분이 훗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무릎을 꿇고는 손을 모으고 지금 말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한 후에 활짝 웃으면서 자기에게 붉은 베옷으로 이렇게 쌓여진 책 한 권을 주었는데,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건네주니까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나라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 땅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편안하게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첫째는 이 나라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그 길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 가운데 있어서 아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내가 죽게 되고, 거기에 또 선교사와의 불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하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 안에 있는 낙심하고 실망해서 선교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린 넘어지고 실패해서 못하겠다, 그만두겠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실 때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큰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아무 힘 없이 그저 당한 것밖에는 없어요. 죽임을 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성경 하나 전해준 것밖에 없어요. 위대한 일 아니었고 큰 일 아니었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흘린 피가 거룩한 피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처음에는 어려움도 겪고 주저앉기도 하고 회의도 느끼고 의심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 마음 속에 불을 붙여 주시고, 그래서 전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거룩한 피가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룩한 피가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실까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회의도 갖게 되고 원망도 하고 불평하는 일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시기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것 아닙니다. 더러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군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러지 않아요. 핍박하고 외면하고 죽이려고 위협합니다. 공격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꺼이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거기에 있습니다. 피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싸우되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16절 하반절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싸움을 함께 싸우시겠대요. 거기에 거룩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저 편안한 것을 찾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알 때에 그 잘못된 것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핍박을 당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 죽음의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감으로 그것이 옳은 것이다, 죽을지언정 이 길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테니스 선수 가운데 아더 애쉬라고 하는 선수와 일리나 스타시라고 하는 두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대조가 되는 두 선수인데, 이 아더 애쉬라고 하는 선수는 흑인이고, 흑인이면 아마 그 윈블던 테니스에서 최초로 우승한 그런 선수인데, 코트의 신사로 알려져 있고, 반대로 일리나 스타시라고 하는 사람은 코트의 악동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기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무슨 방법도 가리지 않는, 어떻게든지 이기고야만은, 그래서 심판 판정에 항의하기도 하고 막 하다 말고 막 욕을 내뱉기도 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대 선수를 스트레스 받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경기를 하다가 경기를 끊고 아주 무례한 행동도 보이게 되고, 하도 그러니까 이 아더애쉬라고 하는 선수가 경기를 하다 말고 타임을 요청하고 심판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경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심판이 묻더래요. 왜 경기를 포기하려고 하느냐? 어디 아프냐? 부상이 있냐?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아다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경기를 계속하면 저 볼 수 없는 저 골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이 테니스는 신사의 경기인데,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이 선수를 상대해 주면 그러면 관중들이 이 골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관중들의 마음까지도 병들게 되니까 차라리 내가 이 경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심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더래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는 나중에 두 선수를 불러 모아놓고는 오히려 상대편 선수에게 실격 처리를 하고, 나는 이 경기를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이기는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고 또 관중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아도에시라고 하는 선수에게 승리를 주는, 그래서 그 경기에서 우승자가 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보다 가치 있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드러내며 나타내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심으로 여전히 우리 안에도 공사 중이고, 여전히 우리 안에도 그런 더러움이 있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넘어진 부분에 대하여 다시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도록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편하고 다 내 편이고 나를 도와주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고 외면하고 욕하고 따돌리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는, 아니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시기에, 나는 부족하고 더럽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시기에, 내가 잘못된 길을 행할지라도 내 속에서 탄식하며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속상한 일들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도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하여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고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고 이런 일들을 당하셨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그 거룩함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도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닮아간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조용한 데 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속에 올라가서 혼자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날인 것을 오늘 이 밤에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실 텐데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우리들을 위해서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 마음 다하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진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재산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셨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왜 계실까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더러운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더럽고 추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자유하게 하시려고요.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 불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낙심하고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견뎌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그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합니다.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걸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가장 초라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주여 가장 더러운 곳, 냄새나는 곳, 모두가 다 외면하는 그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외면하였고 모두가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러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주시고 또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불안함을 겪을 때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을 받을 하나님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과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직분에 하나님 비방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무 일에도 거리낌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뎌야 될 것입니다. 환난과 고생과 고난과 매맞음과 거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을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모두 등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낙심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모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실패했다고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사오니 주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들려주는 마음들 또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수많은 소리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매맞음과 아버지 하나님 비방과 조롱과 멸시와 전대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거리낌이 없는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고난당하는 거 싫어하지요. 우리 인생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믿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이런 고난, 이런 시련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그게 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 시험 속에서,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견뎌내는 일이야. 근데 그 일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가운데 거룩함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주님을 닮아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으로 하나님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다듬어지고, 그곳에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선교사님이 피를 흘렸던 것처럼,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내 생명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피를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낮아지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겸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낮아지게 하시고 많이 견디게 하시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억울함과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드러내며 나타날 수 있는,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여 이 밤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환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구원의 날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게임을 깨달아 해주시옵소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도 핍박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환난 속에서 정결한 믿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구별된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 그런
유명한 자요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 근심을 당하시라도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의 모습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가정들 되게 하시고 교회들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을 깨달아야게 알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불붙은 마음을 가지고 얼어붙은 여들의 마음을 녹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룩지고 더럽혀진 그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해주시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내게 함께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고통을 나누며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넘어질지라도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리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결함을 만져주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실패한 자를 들어서 다시 일으키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깨달아야 하시고 하나님 기꺼이 수용하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다짐하고 결단하는 신경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께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심으로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기도하실 텐데요. 코로나로 모두가 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도 건강이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은혜의 소낙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메말랐을 때에 그 땅에 내려지는 비가 은혜의 소낙비일 것입니다. 메마른데 힘든데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요. 누가 이 은혜를 전할까요? 하나님 보내시는 사람. 어디로요? 불길 속으로, 죽음의 땅으로, 어둠의 땅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속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낮아지고 핍박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견뎌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걸 아닐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구별된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명자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모두가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그 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서 살려낼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더 거룩하게 하나님 다듬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낮고 추한 곳에 거룩하신 독생자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더러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땅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메마른 심령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사오나 하나님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환난과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담대하여 지게 하옵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거룩한 훈련을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꺼이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희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고난이 깊은 그곳에 하나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